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14일 주안교회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심을 저희들이 믿고 간구하며 오늘 주안교회를 이 땅에 세우심을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다시 뛰어가는 주의 복음을 충실되이 실천하며 전하는 주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갔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힘을 얻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성취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음의 사역, 선교 사역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이런 제목으로 창립주일 말씀으로 함께 봤습니다. 유튜브는 창립주일 모든 순서를 다 생략하고 오직 말씀으로만 유튜브로 올려서 함께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한교회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는 모든 분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뜻깊고 가슴 벅찬 날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때로는 기쁨의 산을 넘으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오신 성도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와 눈물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한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한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주인 되시며 주님이 이끌어 오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그리 곱지 못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SNS를 켜거나 뉴스를 보면 교회에 대한 비방과 조롱이 가득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지 지역사회의 아픔에는 동참하지 않는다, 비난합니다.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이 치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가 데모를 할 때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 학생들은 학교 빈 강의실에 따로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심지어 족제 정권과 맞서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동료 학생들은 그들을 향해서 비겁하다, 현실을 도피하는 가짜 신자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최근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거부하고 리얼 처치, 즉 진짜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새로운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골치 아픈 성경 교리를 가르치거나 전도하는 대신에 도시 빈민을 돕고 고난을 받는 이웃을 섬기는 실천에 집중하는 교회들로 나섭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진짜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이웃을 돕는 구제와 사회 운동에 집중하는 교회만 진짜 교회이고 오늘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까? 민주화 데모에 참여하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만 했던 성도들은 정말 비겁한 신자였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비판 앞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내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웃을 돌보지 못한 미안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신앙적인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주한교회가 이 질문 앞에 당당히 답을 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참 교회의 당당함과 영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한 직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라는 인간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며 로마 카톨릭만이 유일한 정통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어를 오해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베드로의 이름은 페트로스, 남성 명사이며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반석은 페트라로 여성형 명사이며 거대한 바위를 뜻합니다. 문법적으로 페트라라는 거대한 바위가 페트로스라는 짱돌 인간 한 명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했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한교회는 인간 목사나 유력한 중직자의 힘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준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열쇠가 복수형, 즉 열쇠의 꾸러미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준 특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동일한 열쇠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간혹 어떤 목회자들은 이 구절을 악용해서 목사의 직분이 평신도보다 우월한 특권을 가진 것처럼 가르치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했듯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주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천국 열쇠의 진짜 기능이 무엇입니까?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사람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자격, 심지어 우리의 열심조차도 구원을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흠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매고 푸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가 그리고 신자가 이 땅에서 복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참교회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민주화 운동이나 도덕적인 구제활동,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고 다른 종교들도 할 수 있으며 정의감에 불타는 세상 단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단체도 절대 할 수 없고 오직 교회와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사탄과 사망의 권세, 즉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천국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일은 오직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듯이 인간의 제도를 바꾸고 데모를 해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도 인간 내부의 재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사악하고 치사한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구제단체가 열심히 돈을 나누어 주어 가난을 잠시 해결해도 인간 영혼의 근본적인 절망과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해결책은 인간의 근본을 완전히 갈아엎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 외에는 인간 사이의 어떤 모습도 갈등도 죄악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강의실에 모여 데모 대신 기도했던 학생들은 결코 비겁한 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투쟁만으로는 이 땅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오직 하늘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독재자의 영혼까지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가장 교기하고 막중한 임무에 충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짜 비겁함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는 풍성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삶의 변화와 사랑의 실천이 전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과 구제는 왕성하게 행하면서도 정작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부끄러워하고 선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잘못된 교회, 가짜 교회입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변화된 삶과 사랑의 실천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실천만 먼저 강조하면 신자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교만과 자기 사랑이 앞서기 쉽습니다.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예수님 같은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남아도는 여분으로 생색을 내는 적선에 그치고 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참 교회는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신자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런 타협이나 변질이 없이 성경대로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신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창하고 의로운 영웅이 되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직장과 가정에서 내가 맡은 성실한 삶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비교해서 예수 믿은 후에 내 인격과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 주위에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모습,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요동하지 않는 모습, 이웃을 향해 거짓없이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냄새가 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왜 비밀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참된 진리는 말로 변명하며 설명한다고 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비겁하다, 미련하다, 조롱할 뿐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마저도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를 때에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는 구태여 변명이나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진리는 스스로 진리임을 드러냅니다. 참 진리라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를 진리 자체가 책임져 줍니다.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지금 내 영적 형편이 연약하고 부끄러워서 남을 구제하거나 거창한 선행을 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 한 분만은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순전한 소원 하나만 있어도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연약한 자리에 게으르게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룩과 의의 자리까지 친히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도록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하셔야만 하는 일,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고귀한 영혼 구원의 일을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주안교회의 대형자로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영광입니까? 지난 20년 동안 주안교회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쥐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과 여건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방에 주눅들지 맙시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 열쇠를 가진 참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영혼을 건져내는 주안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년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 주한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에게 천국 열쇠라는 엄청난 권세와 소명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비방과 조롱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 단체가 할 수 없는 영혼 구원의 사명, 십자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 생명의 냄새가 풍겨나게 하시고 다가올 미래의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주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참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참교회임을 감사하며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